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미개로 가려보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은 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이제 나이 600세 되던 때였죠. 그리고 이미 무두셀라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이제 그 때가 지금 된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1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계획을 이제 노아에게 그 때가 되어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와 생명 있는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해서 방주로 모아 들어가게 하시고는 그것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보존의 언약을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준행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까요? 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생명에 이르는 길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홍수가 있으면 배를 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그 큰 물에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이후로 이야기되어지는 이제 화산이 폭발하고 땅에 지진이 있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멸망케 되는 곳에 이르는 그런 것까지를 이제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살아있을 생명이 하나도 없게 됨을 우리는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방주라는 것을 3층으로 짓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도록 말을 했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들어가고 동물들이 먹을 것도 다 준비해서 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타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탑니다.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는 가족들의 그런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보존하시고자 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만 살 수 있고 방주로 들어간 동물들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홍수는 너무나도 엄청난 큰 홍수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디안들에게도 이 홍수 사건은 전해져 왔고 중국에도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남아있고 세계 여기저기 남아있는 홍수에 관한 이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해오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발생했던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했던 말로 그 말 가운데는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었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제 방주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살폈던 것처럼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누구와 동시에 노아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앞에 의로움을 이 말은 뭐요? 내가 말했던 것을 네가 다 지켜서 120년 동안 네가 배를 내 말대로 그것을 지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의로움으로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 방주 짓는 역사 가운데 사실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방주가 온전히 잘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늘 노아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가족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노아의 가족들이 그 큰 배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의로운 자가 되죠. 그리고 그런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로 들어간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죄로 관영했고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들에게 의의 기준을 독특하게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 의로움으로 이끄셔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너의 의다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배를 지어가는 거죠. 그의 마음을 붙들고 그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그 의심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날이 짱짱하고 그 날이 계속 지속되는데 120년 동안 지속되는데 무슨 비가 이 큰 비가 내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노아였지만 하나님 그런 노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20년 동안 하나님 말한 대로 정말 삼층배를 하나하나 지어가기 시작한 노아, 그리고 동물들도 먹을 것을 또한 준비해가는 노아, 이것들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왔던 그것이 의로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의 노아가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준행하여서 의로움을 갖게 된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여 정결한 짐승 안수 7씩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좀 특이한 것은 뭐예요? 부정한 것도 들어갔네요. 와,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준행한 자를 통해서 어떤 것까지? 사람이 대표자로 죄를 지어서 그 결과물에
부정한 것에 이르게 된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부정한 사람은요, 말할 것이 없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의 수를 암수 둘씩에서 7쌍씩 이렇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공중의 새도 그런 거예요.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이어지고, 생명이 이어지고, 새의 종들이 이어지고, 동물들의 종류가 이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생명 있는 것들의 번성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지속적으로 노아와 이 방주에 탄 동물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존의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결정됐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비를 내려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를 며칠 동안 내린다고요? 40주야. 낮주 밤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 우리는 사실 시애틀이 비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비가 그렇게 내려도 많이 내리긴 겨울철에 내려도 이렇게 내렸다가 또 그치고 내렸다가 그치고 이래요. 근데 물의 그 많은 양이 40일 동안 하늘에서 쏟아진다. 땅에서 쏟아난다. 그런 물의 양이 이제 40일 동안 내려게 돼서 그걸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런 우중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런 무지막지한 비가 내리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방주를 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타게 되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노아일 뿐만 아니라 방주를 타게 되는 노아의 가족도 살게 되고 동물들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것에서 이제 봐요.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세상에 행하시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방주 안에는 부정한 동물도 들어간 것을 보니까 사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정하지만은 않아요. 죄를 가지고 있고 아직 그 온전한 죄가 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부정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로 들어가게 생명을 보존했다는 이것을 그림을 보는 소리는 하나님은 노아 사건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한다? 그 생명이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한 배가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이 의롭게 여겨지고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노아가 의로운 것이었던 것처럼 노아가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으로 그 의인과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모든 부정한 것도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실 계획들을 단지 보여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안에 무한정하게 무한정한 숫자를 우리를 드실 수 있는 분, 그렇죠? 그분 안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둘째는 생명을 이제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죠.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고, 그 방주에 이제 모든 동물들과 또 자기의 가족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한 노아. 그 노아의 준행함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인데 600세가 되던 때였어요. 그때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들이 아들,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 노아 부인,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 이렇게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자에 배 주자가 아니고 큰 배니까 큰 배를 할 때 선이라고 말하잖아요. 배 선자에 보면 배에 8사람 이거 이 구가 아니고 8사람 인구 구자의 표현을 모습을 갖고 있는 8사람이 들어간 것을 한자로 배선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도 한자는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이제 홍수를 피할 수 있게 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분영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뭐라고요? 주목해야 돼. 노아에게 뭐요? 나왔다. 그래. 나왔다. 노아가 그것들을 잡아서 방주로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뭐요? 암수 쌍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한 대로 그런 숫자들이 뭐요? 방주의 문을 향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방주로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도 그런 생물들도 하늘 나는 새들도 다 뭐요?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장하셔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들어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마음을 안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뭐요?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고 그 은혜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린 죄를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이 막 생각나게 해서 고백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막 영화처럼 필름처럼 확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 죄들 고백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모양 뭐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보여진 교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들,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앞으로 노아의 방주로 예시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신이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껏 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가 이루어간다?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보다 더 완전한 준행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준행했던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심으로 노아에게 약속했고 생명을 보존했던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그걸 그렇게 증명하는 거죠. 로고스의 말씀, 바로 뭐가 갖고 있는 인품이 있는, 그 안에 있는 인격이 있는 이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심에 뭐가 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 가운데 뭐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구원이 있다, 우리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육신이 갖고 있는 이 한계 있는 죄악된 이것이 우리는 끝나야 함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세상이 만약에 죄를 심판하지 않고 죄의 너무 가득한 것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이르러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정녕 죽으리라.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이런 거잖아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게 하시지 않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갖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네,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변화되도록 구원으로 충만하도록 이끄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노아의 가족과 일부의 동물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을 보존하셔서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런 창조의 명령을 이루어가도록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은 이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죄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죄를 멸하시고 그런 상태를 바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알게 돼요. 이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실제로 이제. 그리고는 이제 노아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큰 기품의 샘이 뭐요? 물이 솟아날 수 있는 지하에서 솟아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큰 기품의 샘들이 이런 거예요. 아, 이것에서 저 지구 안에 있는 물들이 엄청나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지구 땅속에 있는 물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화산들이 있잖아요. 화산들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게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겠죠. 그리고 갈라지니까 그 사이에 있던 뭐가 있어요? 물들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지구의 이 땅들이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홍수 전에는 이것들이 대륙들이 붙어 있었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면들을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이어지면 아프리카 대륙과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 연결된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는 뭐 인공위성도 있고 뭐 바다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탐지기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럼 보세요. 창조 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 때 이 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위의 물과 그렇죠? 궁창에 있는 물. 그 다음에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런 물충들이 있었고 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물들이 이제 홍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런 기품의 샘인 화산이 터지니까 창조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게 화산이 터질 때 거기에서 나온 그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구의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 지구 바깥에 있었던 물층에 그 구멍을 뚫어서 그것이 바로 하늘에 위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우리 지구로 쏟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논리를 얘기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죠. 창문이 열렸다는 건 뭐 보통 이 이야기는 그냥 하늘에서 구름과 구름이 만나서 물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엄청난 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가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도 엄청난 물이 그 위에 보존되어 있어서 그 물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떨어지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거의 82% 정도 되는 지역의 물이 그 위에 존재해요. 그리고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떨어뜨려서 그 물이 이제 흘러서 떨어지게 해서 폭포를 계속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물이 우리가 지금 땅 위에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물들이 늘 순환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또 증발해서 하늘에서 다시 내리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땅의 지면보다는 바다 물이 더 많아요.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이 엄청난 쏟아진 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땅속의 물, 하늘 위의 물들이 다 땅을 덮었구나. 내리고 40일 동안이나 이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물에 담기니까 생명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다 죽겠죠. 동물도 물속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에 보니까 돼지도 수영하고 말도 수영하고 뭐 다른 동물도 수영을 하는데 왜 걔들은 못 살았을까? 여러분, 동물들이 물만 먹고 사나요? 40일 동안? 그렇잖아요. 물에 잠겨버리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큰 물이 쏟아지면 그 큰 물에서 버티기도 힘들고 힘이 다 기진맥진해서 물에 빠져 죽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엄청난 홍수였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에 의해서 받는 심판의 결과로 모든 피조물들의 죽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 마지막 심판 때 세상 가운데 살아날 것이 있어요? 없을 거죠. 왜? 이거보다 더한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렇죠? 하늘이 이제 별들이 떠나간대요. 하늘이 그냥 이게 떠나가 버려요. 그럼 모든 별들이 그 힘을 잃고 떨어져 버려요. 그럼 뭔 얘기예요?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을 건데 그 불의 심판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 있는 것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뭐였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무슨 바로 난다? 죽음에 이미 죽었든지 살았든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무지막지한 심판이 있고 이미 과거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날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통해서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40지하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와, 세상은 홍수로 멸망한 적이 있구나. 근데 세상 사람도 그것을 이제 구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뭐 벽화든지
토판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그런 기사들을 써놨던, 그려놨던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생명의 길은 바로 방주를 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방주신, 진짜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길,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세상의 심판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의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그 생명의 움직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시고 그 생명이 또한 번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생명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생명의 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안에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생명의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니 감사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맺은 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고 생명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